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빗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가 오고 비가 오면은 커피 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비가 오면은 습기가 있을 때 혀가 마르지 않아 가지고 혀가 이렇게 말랐을 때는 맛을 느끼는 그 미감이 약간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혀가 촉촉할 때 이 마른 목을 축이는 그것에 급하지 않고 아주 깊은 그 미감, 미세한 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커피 맛도 좋습니다. 항상 좋죠.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 끝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꼭 다시 새겨야 될 거 시즌 1을 마치면서 그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새로운 뭐 하는 것보다도 꼭 기억은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또 실천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몸으로 좀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어제 하루 중에 하는 6가지 몸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몸기도의 기본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본 원리가 6가지였는데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가 첨가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첨가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6가지에서 7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체성. 몸이라는 것은 물질성과 정신성의 통합체다. 그래서 이 바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게도 쓰이고 바디 그렇잖아요. 우주 전체를 바디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 통합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대비된 물질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 여기서는 몸은 인격성을 가지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친구로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몸 기도를 할 때 그 몸을 대하는 자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움직임. 이것은 어떤 정신적 사유나 이런 혹은 뭐 운동을 정지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몸기도는 움직임을 지향한다. 물론 정지도 합니다. 정지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몸기도는 움직임을 지향한다. 그것이고 네 번째는 반복. 반복이라는 것은 몸의 어떤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태라 그러죠. 변태적 탈피. 그래서 뭐 뱀이 탈피를 하고 메뚜기가 탈피하고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탈피를 하는 것보다도 성실한 어떤 체화,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피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런 말이 있나요? 바디피케이션이라고 할지 하여튼 그런 그 체화를 지향한다. 그다음 5번째가 창조성. 이것은 뭐냐면 몸기도가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기도하는 기본적인 뭐 통성기도를 한다든가 뭐 렉치오 디비나를 한다든가 무슨 뭐 관상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어떤 전통이 이렇게 딱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물론 뭐 변하긴 하지만 어떤 고정성이 약간 보이는데
이 몸기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지향한다 하는 겁니다.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기도의 기본 원리 6가지를 했다가 또 하나가 늘었잖아요. 일상성. 이런 식으로 자기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뭐 원리도 바꾸고 또 새롭게 뭐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빼기도 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창조성이고. 6번째는 아름다움. 이 몸기도는 기도의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 기도랄까? 미학이라는 말이 참 어렵긴 하죠. 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는데 예전에 좀 뭐 조금 이렇게 이럭저럭 이렇게 듣고 보고 한 건 있어도 본격적으로 미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희 이제 누님의 이제 딸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지금 이제 미학을 공부했어요. 물론 소위 뭐 그걸 뭐 순수 파인 아트라 그러는데 순수 예술이라는 게 저는 뭐 인정하기 싫지만 하여튼 그 순수의 서양화를 했는데 이제 후에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해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림 그린다 예술 활동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참 문제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예술계에 저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너무 우리랑 떨어져 있죠. 전시관 같은데 평생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도 모르겠고 뭐 자기들 말을 막 붙여가지고 하는데 어렵고 너무 또 말 자체가 어렵고 철학이다 보니까 어렵죠. 하여간 그러니까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7번째가 일상성입니다. 일상 속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별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몸기도는 그런 말인데 한번 하나하나씩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정신의 통합으로서의 몸 그것을 우리는 그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랄까 몸이 이제 인카네이션 됐다. 성육신 됐다. 신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 몸이에요. 신성함을 품고 있는 몸.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것은 뭐 그 신성함을 뭐 그게 뭐 어떤 하여튼 뭔지 모르 하나님의 형상이랄까 무슨 뭐 어떤 정신적인 뭐 그런 것이라고 할까 그건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하여튼 이 속됨 속에 깃든 성스러움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그 몸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대를 받아왔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몸은 정신사에서 상당히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사라는 말 자체가 정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서구에서는 서구 철학, 서구의 그 사상사에 있어서는 플라톤 이래로 거의 정신사지 육신에 관한 이 몸에 관한 것은 탐구조차 잘 안 됐어요. 물론 미학적인 그런 것들 뭐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천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플라톤 자체가 뭐 이데아가 있으면 뭐 소위 현상계라는 것은 현상 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어피어런스한 이런 현상들은 천박한 거죠 사실. 벗어나야 될 것이고 플라톤의 그런 그 줄기를 쭉 서구가 따라왔고 거기에 뭐 근대라는 것이 나왔지만 고대 뭐 중세도 마찬가지로 뭐 플라톤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 철학과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리스화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종속되다시피 했죠. 철학 사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면서 소위 그 근대를 상징하는 말이랄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실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개체. 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성이고 정신인데 거기에 본질성이 있고 그것의 영혼성이 있고 육신이라는 것은 뭐 자기 주체성도 없고 이 노예 같은 부수적이고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영원하지 않고 찰나적이고 실제로 몸이라는 것이 보기에 지저분하잖아요. 몸은 얼핏 보면 예쁘긴 하지만 몸이라는 걸 살피면은 참 지저분하죠. 몸은 항상 지저분을 어느 정도 품고 있고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이질 않았던 거죠. 사람의 눈에 몸이라는 것은 항상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찰나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썩을 뭐 이렇게 아끼냐 뭐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정도 뭐 니체 정도 오면 니체가 1999년인가요? 1900년인가? 니체가 죽은 것이 1900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20세기 들어서면서 소위 뭐 대지의 철학이랄까 뭐 이런 하여튼 몸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고 뭐 현상학 같은 것들도 현상학이 뭔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문제에 관심하고 뭐 후설의 현상학이니 뭐 선험적 현상학이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책을 하나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메를로 뽕띠라는 사람이 쓴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지게 그 몸 철학 소위 몸 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몸에 이제 사실 존재하고 진짜 있는 것은 몸이지 그 몸에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뿐이다. 몸과 정신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나오죠. 요즘 뭐 현대 철학 요즘에 현대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대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모던이라고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모더니티 현대성 모던 근데 뭐 포스트 모던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 뭐 지금 포스트 모던인지 지금이 모던이야 포스트 모던이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모던이란 말이 20세기 모르겠습니다. 20세기 한 중반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하여튼 그 정도까지를 모던으로 그냥 보통 잡고 그냥 모던 할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는 식으로 모던하는 수도 있고 소위 근대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모던 할 때는 그냥 아주 현대 지금의 컨템플러리라고 그러지 영어로는 지금 그 현 시대 이걸 또 모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현재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현대라는 것이 참 말이 헷갈리죠. 어쨌건 이제 이런 그 컨템포러리하게 지금 동시대에 나오는 그 철학 같은 걸 보면은 몸을 무시하고는 뭐 도저히 철학을 할 수가 없죠. 하여간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이 그런 전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구박받던 그런 고귀한 정신에 대비된 썩을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몸 기도할 때 몸을 대하는 태도는 몸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몸이 자기 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추구하면서 지금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정신의 역사라는 것도 몸이 배출시킨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몸을 무시하고 정신이 오만하게 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여간 몸이라는 것이 그런 전체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말. 그것이 이제 전체성이 우리 몸기도의 기본 원리고 두 번째는 신뢰. 몸을 신뢰할 만한 친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돼야지 몸과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화가 가능한 친구. 그러니까 몸이 인격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속이 아프다. 위가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다쳤다. 그러면은 그 다친 부분 혹은 뭐 하여튼 그 자기 몸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을 믿어야 돼요. 몸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신뢰하고 친구로 정말 대접을 해주면은 몸이 반응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나 혼자 독백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마음이면은 몸이 반응을 안 하죠. 몸을 그렇게 안 믿어주면은 몸도 힘이 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가능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인격성이 있더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격성이라는 게 뭐 사회성이라든가 이성적 능력이라든가 그 어떤 존엄함이라든가 주체성과 자율성 이런 면에서 그것을 인간이 가진 고유한 인격성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몸을 살펴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몸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성이라면 몸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하는 그런 소위 그 올간 기관들이 기관이 얽혀 있고 기관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 소화기면 소화기, 뭐 순환기면 순환기, 호흡기면 호흡기가 전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굉장하고 몸이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습니다. 몸이. 거기다가 그 몸의 이성적 능력이다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지금 확실하게 분석해내고 할 능력은 인간이 아직 없지만 어쨌든 그 인간이 그 정보라는 거, 이 정보 뭐 그게 뭐 DNA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정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축적도 해오고 그게 몸에 어떤 형식으로든 쌓여 있어요. 그거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 몸에 대해서 몸이 가진 그 놀라운 이성적 능력을 밝혀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그 정보 축적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신비로울 뿐인데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이성이 없는 그런 무슨 뭐 고깃덩어리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리고 또 몸이라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몸 전체가 존엄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예를 들자면은 모자란 것이 없고 하나가 아프면은 다 아프고 하나만 아프다고 하나 아픈 거 버려두고 딴 것이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존엄해. 그 성경에 보면 가장 볼품 없는 것이면 가장 사실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발이 뭐 눈이 나는 존귀하다 그랬지만 뭐가 더 존귀하냐 이거죠. 몸에 더 존귀한 건 없다. 모든 몸이 다 존귀하다. 잘난 것 못난 것 구분이 없다.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하나가 기쁘면 다 전체가 기쁜 것이지. 그러니까 몸은 모든 그 기관들이 다 부분들이 존귀하다. 존엄하죠. 또 뿐만 아니라 몸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정말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도 못합니다. 몸은 자기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인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냥 내가 뭐 하면은 좀 따라와 주긴 하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몸은 내가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주체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몸을 좀 신뢰하고 친구로 두고 얼마나 든든한 친구입니까? 몸이 아프면 아픈 몸과 대화도 좀 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못 살폈다. 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럼 아픈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또 기력을 찾으면은 굉장히 또 그렇게 회복을 빨리 하고 몸과 잘 사겨라. 몸은 신뢰할 만한 친구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결혼서약 할 때 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럴 때는 언제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항상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을 내가 경원시하고 몸을 멀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몸과 잘 사귀고 몸을 신뢰하고 소홀히 되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몸에게 말을 하고 몸과 잘 사귀십시오. 그것은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뭐 심심할 틈도 없어요. 사실 몸과 대화하다 보면. 신뢰, 그것이 신뢰고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지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방식의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양한다. 그러니까 뭐를 뭐 부정의 신학이라든가 뭐 부정의 영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무슨 뭐 마음의 평정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그 것들 뭐 다 완전히 뭐 몸에 뭐 마음의 불 뭐 이렇게 고집멸도 그러잖아요. 사성제라고. 그러니까 고통이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그 집착 때문인데 그러려면 그 집착을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멸을 해야 된다. 전부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꺼야 된다. 근데 참 글쎄 뭐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좋게 보질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삶의 끝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흉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류가. 어쨌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이나 정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관상기도도 우리가 합일기도 얘기를 했지만 관상기도가 합일의 경지를 원하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플라톤의 아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플라톤이 우리가 뭐 관상이다, 테오리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테오리아다 그러면 테오리아라는 게 뭐 결국은 그 그리스 철학 아니겠어요? 말도 그리스 말이지만 컨템플라치오라는 말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그 라틴어가 이제 그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테오리아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그 테오리아라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뭐 어떤 그 이데아를 향하는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테오리아가 본다는 뜻인데 그래서 관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뭐 통찰 이런 게 제일 적절한 단어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지만 하여튼 그런 그 깊이 이데아를 향한 통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리스에서는 테오리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나중에 뭐 그 플라톤 신플라톤주의라고 있어요.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기원 후에 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을
플라톤 철학을 이어받아서 조금 이제 뭐랄까 새로운 관점으로 플라톤 철학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경우에는 이데아의 세계와 여기 지금 뭐 진료 뭐랄까 이게 현실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좀 텄다고 할까? 이렇게 이은 사람이에요 플로티누스는. 그래서 플로티누스에 하면은 그 제일 위에 이제 이데아의 꼭대기에 이제 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더 원. 일자가 있어요, 일자. 그럼 그 일자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뭐 신 중에서도 제일 거기는 다신론이니까 신 중에서도 제일 고차적인 뭐 신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일자가 있고 그 일자에서 이렇게 일자의 완전성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예서 일자 다음에 뭐 정신 뭐 영혼 자연 뭐 진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약간 타락한달까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일자가 이제 왕성한 그 생명력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이걸 에마나치오라 그래요. 근데 에마나치오 사실은 유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유출이 돼서 점점 끝에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거죠. 그 일자로부터 뭐 진료의 세계까지 이렇게 뭐 정신 뭐 영혼 뭐 이렇게 뭐 자연이니 이런 보이는 세계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고 일종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일자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나 인간이 뭐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일자를 정신을 넘어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나 뭐 그런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거를 갖다가 테오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통찰 그건 뭐라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볼 때 이렇게 그 일자를 향해서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게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리스 철학적인 것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와서 특히 이제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들의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절에서 이어진 게 있으니까 영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는 길이 뚫린 것 같은 이제 철학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거의 다 씁니다. 그대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어지는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신학과는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중세까지만 해도 뭐 철학은 신학의 하녀라고 했나요? 하인이라 철학은 신학의 하녀다 그랬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철학이 신학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전개할 때 철학으로 해버려요 다.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영성가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통로를 플로티누스 소위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테오리아 이 내면적인 통찰 테오리아 내면적 관상 내면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원을 그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그 일자를 향하는 뭐 그런 내면적 통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정지 형태의 기도, 내면을 파고들어서 참 묵상하고 안고 이런 것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동적인 하나님, 내 몸도 기도도 그래서 동적으로 물론 너무 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정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건 인정을 하지만 일단 몸기도는 좀 그런 것이다. 정지 상태. 또 정지 형태의 기도라는 것이 게으름으로 이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경계하고 또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실 정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만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끊어진 것들의 연속이 움직임이에요, 사실. 사는 것은 움직임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왔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지나 머뭄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가는 움직임의 세계다. 불교에서는 바람일 그러는데 건너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몸 기도를 할 때는 움직임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론 정지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는 같이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움직임이고 네 번째가 반복.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겠습니다. 그냥 뭐 늦어도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니까. 이게 단순과 반복이라는 것은 몸이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변덕스럽고 욕망이 가득한 아이 같은 것이라면 몸이라는 것은 자기 체화를 통해서 얻은 것만이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덕스럽게 저거 뭐 갖고 싶어 그렇게 내가 그냥 정신승리로 믿어버린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은 알고 있어요. 이 정신은 잘 속아요. 그래서 막 정신승리를 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몸은 굉장히 성실해요. 아닌 걸 이라고 우기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체화, 몸에 붙인 거, 몸을 통해서 얻은 것만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어른스럽습니다, 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무슨 굿모닝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걸 계속 매일같이 1년이고 2년이고 평생 죽기 전까지 죽는 날 아침에도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몸에 붙이는 겁니다. 몸기도에서 중요한 건 반복이다. 괜히 허풍 떨고 한 번에 되는 것처럼 그러질 않는다. 다음 빨리 좀 하죠. 다섯 번째는 창조성. 그러니까 창조적인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한다.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수용성과 진보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가 오면 그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문을 열고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면 새로운 시도도 하고 뭐 새로운 또 어떤 몸기도가 이런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으면 그걸 또 시도하고 평생 죽는 날까지 기도를 새롭게 해가면서 계속해서 자기갱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어느 날 춤도 춰보고 춤을 춰보다가 또 뭐 이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기도를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끝이 없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몸기도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기도 그 수련원도 좀 만들고 그렇게까지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지와 머금에서 움직임과 도전으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나간다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아름다운 기도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미학적 기도를 할까. 보기에 좋고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죠. 아름다움이 뭘까? 뭐 미학에서 아름다움을 뭔가를 아름다움이 뭔가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보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순수한 것이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자기 본래의 모습 그대로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잘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떤 미학이라는 것이 이제 감성의 분야 아닙니까? 미학의 분야는 감각이나 감성의 분야인데 그런 이제 몸기도는 감각과 감성이 중요해요. 감각과 감각의 영역 그렇잖아요. 뭐 먹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을 이제 몸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학적인 요소를 뭐 하여튼 그 어떤 일종의 예술성 같은 거를 추구한다. 몸기도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아름다움이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나님도 그 미학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그 영적 감수성. 근데 그 감수성의 격을 늘 생각하면서 몸기도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주 감수성이 메마른 상태,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감성이 메마르면 그 촉촉하게 하고, 또 감성이 굉장히 천박할 수도 있어요. 천박한 형태를 띠지 않도록 그 아름다움의 품위를 지키고, 또 아름다움의 그 다의성,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뭐 그 진실이 아름다우냐, 이타성이 아름다우냐, 뭐 어떤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우냐, 무슨 뭐 숭고함이 아름다운가, 이런 그 같은 아름다움의 다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그렇게 그런 기도의 격을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기도는 아주 추접스럽게 보이면은 저는 그 좋은 기도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름다움이 가지는 그 말에 다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그 아름다움이란 말을 정의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 뭐 침묵을 하나님의 다름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듯이 아름다움도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 몸을 보기에도, 이왕이면은 몸기도를 할 때 아름답게 해라. 뭐 그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아름다워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식 뭐 이렇게 좀 그런 그 흉한 하여튼 미감을 가져라. 몸기도에. 예술적 기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성.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번 10회 영상을 통해서 어제 그저께까지 10번의 영상에 그 일상을 다뤘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무슨 뭐 이상한 그 일상, 비상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내가 벌어진다고 해도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내 영성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그게 뭐 어땠다고, 뭐 이 정도의 마음이랄까? 그게 그 이상한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우리가 다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그 일상, 어쨌든 그건 일상과 떨어진 비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어떤 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는 비상 자체를, 어떤 기적을 갖다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치유 은사를 왜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치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물론 아픈 사람 낫게 해주면 좋은 거야 하지만, 그거야 그 사람이 그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글쎄요. 나는 정말 고대 시대에 의사도 없던 시대에 그때 무당들이 거의 치유도 반하고 이렇게 귀신도 쫓고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던 그 주술적인 시대에나 하던 일을 지금도 한다고 해서 그걸 신령하다고 하는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상한 거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혀 신령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럼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치유의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줬다느니, 글쎄 그건 저는 안 믿지만,
뭐 믿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는 것이고 내 몸에 깃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일상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 받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주시겠다면 모르겠어요. 그거 받고 뭐 쓰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러면은 뻔할 것 같아요. 인생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기적이 있다면 일상에 있는 것이다. 기적은 일상의 부분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은 아프면 기도도 안 하나 보다. 전혀 그것과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을 놓치고 뭐 이상하게 뭐 신비롭다 무슨 뭐 이상하게 신성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악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몸기도의 기본 원리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으로 그래도 이건 알아는 어제 했던 그 6가지 일상 중에 하는 6가지 몸기도와 몸기도의 기본 원리 이 정도는 좀 챙기고 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뭐 1분을 하든지 2분을 하든지 하고 싶은 말 잠깐 소회를 밝히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하고 서로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더 재미있겠다. 자기 의견을 막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 그러려면 좀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인사 다시 드리고 그때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